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는데 좋은 일만 생겨진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또 성경적으로 볼 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본인들이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들에게 닥쳐오는 상황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그런 힘든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통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확신한다는 이 편지를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견디기 힘든 심한 고생을 겪어서 더 이상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9절 말씀에 가서는 바울 일행이 그러한 극심한 상황에 처하게 돼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꾀와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심이었다. 그때는 참 죽을 것 같고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로 그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장벽을 다 넘어가게 하셨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 보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온 것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음성으로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고린도 교회 간증으로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에 가서는 이처럼 큰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지금까지 건지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확신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사실상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또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교회도 가정도 내 자신도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최종적으로 건지셔서 확신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교회는 세상에 뿌려진 겨자씨와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견디어서 최후 승리를 노래할 것이 바로 지상에 하나님이 두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지상에다가 하나님께서 두신 이 교회는 세상 중심에다가 둔 교회, 이 교회는 마지막까지 싸워가면서 결실을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혀지고 저절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상상해 볼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에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큰 나무가 되기까지는 추운 겨울도 그리고 비바람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다 지나가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처음부터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 겨자씨 조그만 거 하나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이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런 겨자씨 조그만 거 하나 같은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큰 슬픔도 당하고 또 넘기 어려운 장벽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사그라지지 않고 썩지 않고 또는 죽지 않고 결국에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케 하는 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길가와 같고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나도 할 수 있다, 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늘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최근에 와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은 세상은 정말로 만만치 않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편안하게 그저 쉽게 이겨내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발을 딛기 시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시작했던 사람이 잘 믿어보겠다고 각오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넘어져 버린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 쏠려버리는 사람들이 또는 환난과 핍박에도 넘어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세상 속에 겨자씨 하나 떨어뜨려 놓은 겨자씨는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진 풍파, 모진 그런 겨울도 또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더위도 지내야 되고 또 무서운 날짐승들이 날아다니면서 찾고 먹어버리고자 하는 이런 길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밭 같은 세상에 떨어진 겨자씨. 그런데 그 겨자씨가 최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안에 깃들고 들짐승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거기에 쉬었다가는 나무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예수 믿고 살면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 일행도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면은 모두가 다 돌아오고 거꾸러지고 이 사실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은 환난과 핍박이 더 찾아왔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그런 고난까지, 그런 장벽까지 만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믿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겨자씨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만만치 않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여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런 환난과 더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이유, 7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도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 적진을 향하여서 우리가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면은 지금의 터키, 이제 튀르키예라고 바꿔졌죠, 이름이. 튀르키야의 서부 지방을 말합니다. 거기는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서부 지역에 있는 그 도시들을 우리가 아시아라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거죠. 예,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란의 사건과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으로 표현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겪은 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가끔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아프면은 오히려 뭐냐면은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어쩌면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 있네. 마치 너무 많은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짐을 너무 많이 실다 보니까 자기가 실어야 될 짐에 더 크고 더 많은 짐을 실다 보니까 바다에서 저절로 침몰을 하는,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에게 너무 큰 고난, 너무 큰 환난, 너무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져서 무너질 정도가 되어졌다. 그것이 오늘 소망이 끊어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한두 번은 사형 선고를 받아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하자면 선고를 받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판에서 사형 선고도 받았겠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그 고난 속에 그때 그 상황 속에 딱 닥쳤을 때 사도 바울과 일행이 어떤 느낌을 가더냐면은,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우리 인생을 마치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느끼게 될 만큼 그렇게 환난이 컸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이 무서웠다는 거죠. 앞으로도 뒤로도 아무런 틈이 없었다는 거죠.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도달했을 때, 홍해바다가 쫙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면은 곧바로 일주일이나 보름, 늦으면 한 달쯤 지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쫙 들어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이 딱 도착한 앞에는 홍해바다가 쫙 펼쳐 있는 거죠. 저걸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저기를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총동원해서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으로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졌습니까? 하나님은 지나간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어려움이 오고 우리 인간으로는 한계가 딱 부딪혔을 때,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할 수 없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형 선고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의 일행을 하나님께서 마치 딱 건져서 내는 것처럼 그렇게 건져 내신 것이죠. 저는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 옛날에는 어렸을 때 동네에는 우물이 있었잖아요. 우물. 그래서 어떤 집에는 집집마다, 저희 집도 우물이 있어가지고 바가지를 밑에 내서 올리고 해요. 그런데 동네 우물에 아이가 하나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칼꼬리를 막 내가지고 이게 걸려서 내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건져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서, 실패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허물에서 건지시고 지옥 멸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건지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장벽에 부딪혀서 살 소망이 없어지고 끊어질 지경에 놓였습니다. 이제 복음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복음 전하면 잡혀가고 죽게 되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의 딱 그 형편이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여기서 우리 생명은 끝이구나, 그 느낌을 받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다니엘을 그렇게 건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그렇게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도 넘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성도에게는 고난만큼 위로가 넘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3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혹시는 우리가 큰 고통을 치르게 될 때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부족하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약할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우리가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큰 위로와 은총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는 여러분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위로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각오하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역부족임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할 수 없구나,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보통 때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에 진짜로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앞에 정말로 깜짝 놀랄 무서운 일이 생기거나 깜짝 놀랄 무슨 질병이 일어나거나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닥쳐오게 되어지면은
그때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쫙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낙심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놀랍게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은, 왜 우리에게 약함과 부족함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너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간증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가 정말로 체험하고,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서 체험하면서 이제 나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굳게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제 앞에 두 가지 장벽이 딱 부딪혔는데, 앞이 캄캄할 장벽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뭐냐 하면은 새벽기도 문제예요. 새벽기도.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는 새벽기도도 잘했지만은 나이가 성장해 가고 청년이 돼 가면서부터는 새벽기도란 것도 없잖아요. 교회도 나오기 싫은 형편인데, 그런데 생활 습관이 어떻게냐면은 일찍 자면은 새벽 2시고 늦게 자면 3시, 4시에 자니까 그 다음날 언제나 일어나겠습니까? 학교를 안 가는 날 같으면은 점심 먹을 때까지 자야 되는 거죠. 늘 습관이 2시, 3시 되면 자고, 그러니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쩌다 한 번은 안 자고 새벽 기도를 오고 나서 보면은 한 이틀 정도는 몸이 피곤하고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우리 젊으신 분들도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습관이 그렇게 되면은 새벽 기도 한 번 하고 나면은 잘 알아요. 새벽 기도 안 한 거 한 번 오고 나면은 한 2, 3일은 몸이 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은, 그 습관이란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은 되는 일이에요. 첫 번째, 제가 새벽 기도를 생각하니까, 목사, 나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하루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새벽 기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문제도 없고, 지금은 뭐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새벽 기도 못 하잖아요.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려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잘 알아요. 안 하던 새벽 기도 하고 나면은 몸이 균형이 깨어져 갖고 졸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해야 돼요. 세안교회를 살리시고 앞으로를 살려가려면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은혜 받고 은혜로 하면은 우리를 살게 하고, 대한민국이 이 세계 200개 나라가 넘는 곳 가운데서도 10번째에 들어가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확실하게 자부합니다.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하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우리 후배되는 우리 세안교회 젊은 여러분, 새벽기도 왜 못하십니까? 한번 하고 나면은 지치고 이게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나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새벽기도 안 하고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재단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때문에 목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벽기도 때문에 목회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딱 이 부딪힌
난관에 부딪힌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목사가 되면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노래를 못 하잖아요. 노래를 못 하는데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할까? 지금은 반주자 앞에 다 있지만은 제가 혼자 해야 되잖아요. 반주자가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특히 새벽 기도에는 반주자도 없이 내가 음을 잡아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요. 나는 쉽게 목사 된다고 생각했는데 새벽 기도하고 찬양 인도를 생각하니까 난관에 부딪혔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달 동안을 제가 이제 총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모세를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저는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저는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형 아론 얼마나 말 똑똑하고 야무지게 조리 있게 잘하냐,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마.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새벽 기도 이거 힘들다. 또 거기다가 찬송 인도, 노래를 못하는데 어떻게 찬송 인도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래 잘한 마누라를 딱 붙여주세요. 근데 진짜 장가를 딱 갔는데 한 두세 주 됐을 거예요. 학교를 다니고 저는 그때 몸이 이게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니까 틈만 나면은 누워 있어요. 근데 사택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누워 있는데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린대. 진짜 목소리도 아름답고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 천사가 내려왔나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천사는 아니에요. 네, 천사는 천사인데 해남서 온 천사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시지만은 새벽 기도 또는 찬양 인도 때문에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것,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약하니까,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죠. 근데 제가 깨달은 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것, 부족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뭐가 문제된 줄 아세요, 여러분? 교만과 자만이 문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모세 약합니다. 정말로 약합니다. 약한 건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론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고자 한다면 약한 것, 부족한 것, 배우지 못한 것,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된다면 교만과 자만이 문제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문제돼서 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교만과 자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 부족한 것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못하겠다. 그런데 이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약한 것, 부족한 것 문제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건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세안교회를 섬겨갈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젊으신 권사님들, 약한 것, 부족한 것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열정,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젊은이들의 기도가, 젊은이들의 새벽 기도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가 더욱더 뜨거워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환난의 고통을 간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이 간증을 했겠는가? 성도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사악이 충천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힘에 부딪혔고 부족함과 연약함에 부딪혀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형편에 처해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사람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오히려 교만과 게으름들이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로, 또한 새벽 기도하는 교회로, 찬양하는 교회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